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죠. 메시아에 대한 말씀인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의 핵심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드는 시간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의 최고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관심은 무엇입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 아니면 건강하게 사는 것, 아니면 우리 자녀가 잘 되는 것. 그게 뭐 다양한 것들이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이거죠. 행복이죠, 행복.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실은 가장 추구하는 게 이게 딱 한 가지입니다. 행복. 어떻게 하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냐? 다들 이거죠. 그래서 이 행복에 대해서 대부분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장 고민하고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것을 우리는 의식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행복해야 되니까. 의식주. 의, 식, 주, 의,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입고 다니는 거. 그 여러분도 오늘 볼 때 고민했어요? 안 했어요? 고민했지. 뭐 입고 올 거냐. 그럼 내일 고민할까 안 할까요? 또 고민해. 다음날 고민할까 안 할까요? 고민해. 평생도록 고민해. 의, 옷 입는 거. 그 나를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 그러면 옷만 잘 입으면 됩니까? 먹어야지. 식. 배고프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식, 먹는 거. 그리고 주. 집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주. 이거는 사실상 우리 삶의 가장 기본이라고 볼 수 있겠죠. 육신적인 것. 그러니까 의식주. 여기 기본적인 생활이 보장되도록 전부 다 치열하게 살아가요. 단순하게 옷만 입으면 되잖아요. 근데 남들보다 잘 입어야 돼. 그리고 사계절마다 또 옷도 바꿔야 돼. 색깔마다 또 바꿔야 돼. 신발도 그냥 신발 안 신습니다. 봄 되면 봄 신발 또 신는 사람이 있더라고. 겨울 되면 춥다고 또 뭐 겨울 신발이 또 있다네. 여름에는 또 시원해야 된다네. 사람이 한도 끝도 없어요. 먹는 거 그냥 배부르면 되잖아요. 저희들은 먹을 게 없다? 그러면 간장에 밥 비벼 먹으면 끝이야 그냥. 그렇잖아요. 그것도 쇠밥 해 먹으면 더 뭐 끝내주는 거지. 거기에 김치가 있다, 그 다음에 김이 있다, 이러면 끝나는 거잖아요. 더 이상 막 관심 없어. 그런데 그렇게 먹어도 만족 못해. 더 좋은 거 먹어야 되고, 더 다양한 거 먹어야 되고. 그러니 나중에는 하도 안 돼가지고 뭘 먹냐? 개구리 같은 거 먹고, 그것도 만져가지고 나중에는 먹고, 나중에는 뭐 먹냐? 사람까지 먹어. 이게 인간이요, 육신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몸을 둘 거처 하나만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야. 집도 하나 있어서는 안 돼. 2개 있어야 3개 있어야 되고, 또 2, 3가지가 안 돼. 그럼 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모든 사람이요, 육신의 문제, 육신의 만족, 육신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치열하게 다 살아갑니다. 이게 1차적인 거죠. 그러면 이 의식주가 충분하다고 만족할 수 있습니까? 행복할 수 있나요? 행복 못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문화활동을 해요. 그러니까 의식주가 딱 만족되면요, 그 다음부터 관심 가는 게 문화생활이에요. 그 다음부터. 예술. 그리고 뭐 취미생활. 이거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바쁜 사람은요, 사실 운동도 못해요. 운동도.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볼 때는요, 성공한 사람들 엄청나게 바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문화예술 취미생활을 더 잘하고 있어요. 왜? 기본적인 의식주 해결되니까 여기에 신경을 딱 쓰는 거예요. 여기. 그래서 글, 뭐 음악,
미술. 여기에 거의 문화, 예술, 취미가 다 들어가요. 글. 그리고 또 음악이나 미술. 그래서 의식주에 만족하는 사람들이요, 이것이 딱 정리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만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극장을 못 가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꼭 뭐 일주일에 한 번이나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꼭 가야 돼. 어떤 사람은요, 그냥 안 사더라도 쇼핑하러 가야 돼. 못 견뎌. 가만히 있지를 못해. 어떤 사람은요, 여행을 다녀야 돼. 안 다니면 못 견뎌. 무언가를, 사람을 만나가지고 막 수다를 떨어야 돼. 아니면 못 견뎌. 이게 뭔 줄 압니까? 문화예술, 취미, 글, 음악, 미술, 이거 활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정서를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 감정이라고 할 수 있겠죠. 육신만 만족한다고 우리 삶의 행복이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정서, 감정, 이걸 치유해야 되는데, 이걸 만족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치유하려고.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 좀 많이 자려고 알람을 늦게 맞췄는데 5시에 눈이 떠졌어. 그래가지고 제가요, 그 송창식 아시죠 여러분들? 그 영상을 몇 개 봤거든. 와, 너무 은혜가 되는 거야. 와, 너무 좋다. 옛날에도 듣긴 들었는데, 뭐 우리는 이런 노래, 우리는 빛이 없는 어둠, 이걸 부르잖아요. 그럼 진짜 와, 우리는 그렇지. 빛이 없는 어둠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이런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뭐 그가 지었던 곡들부터 쫙 들어보면 막 힐링이 되는 거야, 힐링이.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뭘 느꼈냐,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 음악을 듣고 그리고 그런 영화를 보고 또 누굴 만나고 이러면 막 풀려지는 것 같이 보이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그 순간에는 치유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만족을 얻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본질적인 치유가 안 돼요. 그래서 오히려 그 음악을 계속 듣다 보니까요, 한 가지가 없구나. 뭐가 없냐? 하나님만 없어.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 있어서 가장 밑바닥,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에 가장 갈급해하는 부분들을 건드려는 주는데, 만족을 얻게 해주는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만 기억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만족을 얻고 진짜 행복을 찾고 정서가 충분해져서 진짜 행복을 찾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기운동을, 송창식 씨가 기, 명상, 단전 이거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냥 음악 안 합니다. 이 사람은 낮에 자는 사람이야. 아침을 몇 시에 먹냐? 저녁 7시에 먹어요. 점심을 언제 먹냐? 새벽 1시에 먹어.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단한 사람이야. 제가 볼 때는 그냥 음악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냐. 그러니까 마지막에 자기는 자기라는 존재 자체가 통으로 없어지면 좋겠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러잖아요. 동물이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이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 그래서 막 남기려고 그러잖아. 근데 이 사람은 자기에 대한 기억 자체가 이 땅에 대한 사람 없어지면 좋겠대. 그럼 무소유지, 무소유. 쉽게 가면. 그 사람들이 볼 때, 이야, 욕심도 없고 이 사람은 대단하다. 이 사람이 또 그렇게 어렵게 살았잖아요. 가난. 부모님도 전쟁 때 다 잃고, 이런 가운데 부모님도 거의 없이 살았거든요. 그래서 아주 좋은 예술학교에 들어갔지만, 학비가 없으니까, 본의 아니게 뭐 대학 비슷하게 되고, 이런 가운데 음악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막 사기도 당하고, 자기 와이프가 사업하면서 또 말아먹기도 하고,
이런데도요, 이 사람은 돈에 욕심도 없어. 또 어렵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대부분 그런 가운데 상처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상처도 없어. 그런데 그 시대에 자기가 나름대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음악으로 푸는데 사람들이 그걸 너무 공감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이 한참 불렀던 히트곡 중에 하나가 왜 불러 있잖아요. 맞아. 아십니까? 왜 불러? 왜 불러 있잖아요. 왜 불러가 사실은 저항운동할 때 쓰였던 노래 이게. 본인은 그렇게 쓴 게 아닌데 유신 독재 시절에 왜 불러? 경찰들이 막 학생들을 잡으러 오잖아요. 그건 뭐라고요? 왜 불러? 경찰한테 왜 불러 하면 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이 운동권 이 사람들한테는요, 그 내용이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염화해줘도 쓰고 데모할 때 부르고. 그럼 또 노래 유명한 히트신 거 있잖아요. 자 떠나자 뭐 잡으러? 고래 잡으러.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요, 그 한참 민주운동할 때 그 노래가 너무 막 왜? 정서가 충족되니까.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뭐 이런 뭐 민주운동 막 이러기 위해서 부른 건 아닌데 그 정서를 자기가 느끼고 그걸 그 시대의 그 내용들, 그 시대 흐름들을 음악으로 표현하니까 사람들이 매료가 된 거죠. 그래서 보면서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 정서를 채우구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시대를 사실 끌고 가요. 그렇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니까 그 시대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개인조차도 자기 영혼의 만족을 얻지 못하니까 기운동, 단전, 호흡 이런 쪽으로 가는 거예요. 더 깊이 있는 게 없을까? 더 깊이 있는 게 없을까? 자기가 후회하는 게 있냐? 이랬을 때 뭐 후회하는 건 없는데 자기가 조금 더 열심히 했었으면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 물어봤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런 목표를 가지고 그 달성하려고 하는 거냐? 그건 아니고. 그러니까 대부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면 이 정도 달성되겠다. 목표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최선을 못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 사람 수준이 달라. 뭐라고 그러냐? 내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못해서 이게 아니고 그냥 내가 옛날에 뭐라도 조금만 더 했으면 지금보다는 나아지지 않았겠냐. 그런 막연한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 자기 나름대로 철학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대단하구나, 대단하구나. 근데 이 사람이 철학적인 사고도 갖고 있고 기, 단정, 호흡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한참 뜨게 된 배경이 세시봉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그 윤영주 그분이 장로거든요. 윤영주 씨 만나고 뭐 김세 이런 사람 만나면서 조영남 만나고 이러면서까지 확 뜨게 됐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요, 조영남이 자기보다 2살 형인데 한참 음악을 하다 보면 옛날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 어깨에 귀신이 있다기. 이런 얘기를 자주 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그 시대를 반영하는 노래로 정서도 지어주고 다 하지만 자기 영혼에, 자기 개인에 있어서 해결 안 되는 이런 문제가 그가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뭔가 깊이 있는 것을 계속 파고드는 거야. 연구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단전도 하고 호흡도 하고. 결국 종교 사람들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왜 찾아갑니까? 영혼에 대한 만족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이렇게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행복을 찾지만 결국은 행복을 찾을 수 없는 이런 가운데 빠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성경에서는 한마디로 얘기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3절
인간이 행복을 추구하기 원하고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그래서 육신적으로 의식주 치열하게 준비하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행복이 없습니다. 정서도 취미생활과 문화와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하여 채워지지가 않아요. 다른 종교, 철학, 이 영혼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특별히 이 마음의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데 만족이 없어요. 왜 그러냐? 예레미야 2장 13절 보니까 생수의 근원 되신 나를 버렸다. 이 영혼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떠나서 뭐 구천을 떠든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했는데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성경은 처음부터 그래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 영혼 상태가 어떤 상태냐? 흑암과 혼돈과 공허 상태. 행복을 추구는 하지만 결국 행복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영혼이 떠났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요, 누굴 찾습니까?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찾냐?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메시아. 사실은 육신적인 채우려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거예요. 사실. 정서를 채우는 게 아니에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막 영혼, 마음이 힘들어가지고요, 발버둥치는 게 아닙니다. 메시아를 찾고 있는 몸부림이라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메시아 열망, 메시아 대망 사상이 딱 있는 거예요, 우리 영혼에게는. 이걸 모르니까 계속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속. 다른 방법. 성경에 얘기합니다. 생수에 그런 나를 버린 것과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물을 계속 넣었다는 거예요. 이미 항아리에요, 뚝이 깨져가지고 물을 넣으면 될수록 다 흘러나오는 여기에. 그러니까 이걸 메꿔야 되잖아요. 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수학자 파스칼이 얘기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속에 조그만 구멍을 주셨다. 그런데 그 구멍을 무엇을 채울 수가 없다. 창조주만이 그 마음의 구멍을 채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면서요, 철학을 하더라도 제대로 된 철학을 해야 돼. 파스칼의 철학은요, 결국 창조주를 바라보게 만든 철학이잖아요. 그게 진짜 철학가, 진짜 위대한 사람이거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아무리 인기를 끌고 뭐 조용필, 우리가 대단하잖아요, 조용필. 그런데 이 양대산맥, 폭흑의 양대산맥을 누구라고 보냐? 송창식으로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대단하다. 50년도. 지금 나이가 70이 넘었잖아요. 70이 넘었는데도 막 노래 부르고 댕기더라고. 우와, 대단하다. 그런데 그분의 노래를 들으면 힐링은 되는데 답은 되지 않는다. 그렇죠? 근데 막 힐링은 돼. 노래가 워낙 좋아가지고. 근데 여러분 속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막 보면서 어떤 사람은 울더라고. 노래 들으면서. 이야, 진짜 은혜되구나. 근데 그게 영원한 해답일까요? 해답이 없는 거지. 그러니 오히려 그 좋은 음악을 가지고 사단은요, 막 데모하는데 민주화도 막 쓰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을 찾지만 세상의 것으로 그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까?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 성경은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에 모든 걸 쏟아 넣어도 결국 다 빠지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고 어떤 사상 가운데 있다고요? 메시아 사상 가운데 메시아 열망 대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답을 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종교 철학은 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원인도 규명을 못해요. 하지만 정확한 답과 정확한 이유들을 규명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종교와 이런 철학들은요, 뭔가 인간이 행복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으면 여실히 드러낸대죠. 그런데 이 성경은 왜 인간에게 행복이 없냐? 그리고 그 행복의 길은 어디냐?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대만한다 그랬잖아요.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성경 자체가요, 약속의 책입니다.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속의 책이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어떤 약속입니까? 어떤 언약이냐?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메시아의 약속이에요.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메시아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왜? 세상 모든 사람이 메시아를 열망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뭘 얘기해요? 메시아의 약속을 알려줘요. 그래서 구약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요거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은 무엇입니까? 메시아가 오셨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메시아의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게 성경입니다. 이걸 모르면요, 윤리 도덕책이 되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를 뒤덮고 있는 성경의 이해가 윤리 도덕책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 기적도 사라지고 율법 도덕적인 내용만 뽑아서 얘기하니까 복음 아닌 다른 것으로 가르쳤으니 교회에서요, 윤리 도덕인들을 계속 배출해요. 윤리 도덕 가지고 우리의 정서, 마음 문제 해결됩니까? 해결이 안 돼요.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대단한 성공한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이상하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오로 순수하고 순진하게 살아가는 소시민들은요, 더욱더 그냥 깨끗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세례요한 같습니다. 엘리야 같습니다. 예레미야 같습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냐? 너희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것이 윤리, 도덕, 공의, 정의를 외치는 세례요한으로 오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박에 구제하는 그런 애국, 애민의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생의 행복을 회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능력의 선지자로 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능력으로 초자연적인 신비 이거 가지고 인간의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성경은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가르쳐 있는 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왜? 메시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진정한 절대적인 행복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 메시아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이 메시아는요, 새 언약이 되십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을 거다. 새 언약. 자, 애굽 땅에서 나왔는데 결국 너희 조상들은 언약을 깼다는 거예요. 언약을 깼다. 그래서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된다. 존재 자체, 신분 자체를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이다. 죄 문제 해결된 하나님과의 모든 단절된 삶을 언약으로 다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새 언약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메시아의 사명이 어떤 사명이냐? 이분이 새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특별히 인성을 취할 것입니다. 그 말은 사랑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다. 자, 아들이 나옵니다.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사람의 몸으로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 어깨에 뭘 맸다? 정사를 메었다. 아기가 정사를 메고 왔다. 그의 이름은 기묘자여 모사자라. 기묘자 모사자. 원더풀 카운셀러. 아주 오묘한 사람이고 우리 모든 문제, 모든 고민에 답을 주는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거예요. 이분이. 여러분들 아기한테 가가지고 고민 얘기합니까? 야, 정하나 내 고민 좀 들어달라. 고민 좀. 그러면 딱 쳐다보면서 아이급 자주세요 이럴 건데 뭘 고민을 얘기해요. 근데 아기가요 모사자요. 그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래. 이분이 아기인데 하나님이래. 영존은 영원부터 존재하시네. 평강의 왕이라.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분은 곧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분이시라. 이 메시아는요 영원히 존재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분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문제에 해답되는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여호와께서 내게 뭘 부으셨다? 기름을 부으사. 자, 기름을 부어주셨는데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가난한 사람들이요 대부분 상처가운데 빠지거든요. 사회 체제에 대해서 원망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좌파가 돼. 그리고 거의 원망 불평 가운데 살아가서 결국에는 체제를 변혁하고 나중에 하나의 이 권력을 얻게 되면 오히려 자기를 지배했던 이런 사람들과 칼을 들이대는 이런 사람이 되거든요. 그런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면 어떻게 되냐?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요.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 들어가면요 가난의 상처에서 벗어납니다.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하면 상처가 된다고. 아이들 잘해줘야 돼? 안 잘해줘도 돼요. 옛날에 상처가 많아가지고 이렇다고 이해한다고? 이해 안 해도 됩니다. 복음 제대로 깨달으면요 다 철이 생기게 돼 있어요. 복음을 못 깨달아서 그런 거야. 맨날 이해하고 도와줘도 안 바뀝니다.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이요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고 은혜의 해 오복의 날을 선포한다. 근심을 대신하신다. 이런 해답의 복음을 선포하시는 게 누구라고요? 메시아인 사람, 메시아. 그러니까 이 메시아의 언약이 임하면요 우리에게 새 언약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 되잖아요. 이런 축복 여기서 해방받으려면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죄에서 해결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더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사야 53장 3절에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과 4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보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길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거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며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자, 5절과 6절에 보니까 결국 누구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셨나요? 왜 죽으셨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베드로전서 3장 18절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죄를 위해서. 자,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했대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불의한 자예요. 불의한 자. 의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처음부터 죄인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의인이신 그분이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 죽어서 어떻게 하셨냐?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어디게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한대요. 자,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도록 죄 문제를 해결해버렸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이 백성들을 연합시켜버렸어요. 하나님과의 끊어졌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 백성과 연합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부터 22절 말씀 보면 우리는 원래는 어떤 자들이냐? 이방인이네, 이방인.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멀리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가깝게 됐다. 십자가의 피로 화평케 됐다. 법정원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이 율법의 계명을 보면요, 모든 죄인은 죽임을 당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주께서 이 율법의 조문을 전부 다 이루심으로써 우리에게 화평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건물이 지어가듯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는 계속 지어져 간다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사명은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라고 선언하신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감체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정결하게 하시고. 히브리서 8장 1절,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자, 대제사장이요, 우리에게 있다. 우리에게 있다. 이게 이 요점이라는 거예요. 요점.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는데. 7번째, 메시아께서요 이방인을 부르셨다. 로마서 15장 9절에서 12절. 그래서 이방, 열방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구에게로? 메시아께로 나오는 거예요. 열방의 수많은 하나님 따라서 방황하는 인생들이 이 메시아 앞에 달려오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8번째, 사탄의 일을 멸하신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다. 주님이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죠. 메시아께서. 9번째, 그분은 보좌에서 통치하십니다. 이게 메시아의 사명이에요. 여러 군데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장 30절에서 36절 보면 이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잖아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면서 하늘 우편에 앉게 하셨다. 그래서 보좌에서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그래서 이분은 영원한 의를, 이것은요 영원한 우리의 보증이 되신다. 이 죄 문제를 해결했다. 보증서가 있어야지. 효력이 있어야지. 효력이. 그렇죠. 나중에 보증서 달라면 보증서 없으면 수리받을 수 없어요. 없어요. 수리받으면 돈 줘야 돼 말아야 돼. 돈 줘야 되는 거지. 주님이 우리에게 보증서 완벽하게 이해를, 영원한 의가 되십니다. 그래서요 다니엘서 9장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런 이래를 기한으로 전하였느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게 될 거다. 그 말은 영원한 의를 가지고 우리 모든 메시아의 이 사명을 주님 이루셨음을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3장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예수님께서 왜 오셨습니까? 영원한 의를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영원한 의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없이 하시고, 없이 하시기 위하여 죄 없는 어린 양으로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시고 죽고
또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이걸 주님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이 메시아가 누구시냐? 예수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게 이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왜? 메시아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절대적인 행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그 메시아가 어디에 약속되어 있냐?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그러니까 메시아에 대한 책 자체가 성경이다. 그런데 그 메시아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명을 이루어 가시냐? 요 10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중요한 게 메시아가 누구냐는 거죠. 그 메시아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그 예수라는 메시아의 증거가 있습니다. 탄생. 메시아는 어디서 탄생하느냐? 미가서 5장 1절 2절 어디서요?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며. 자,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그럼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 나나 보다. 근데 그분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가 있어? 성경 뭐라고 얘기했냐?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는 자. 이분이요, 영원에서부터 계셨던 분이에요. 어디서 난다고요? 베들레헴에서부터 난다. 그 베들레헴 이름 뜻이 뭡니까? 떡집이란 뜻이에요. 떡을 먹으면 배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영혼의 떡이 되시는 거예요. 말씀이 되시는 거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장 4절에서 7절.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 모르고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간다.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날에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포에 싸서 구해 놓았으니 이는 여간에 있을 곳이 없습니다. 성경에는요, 이 베들레헴에서 날 것을 이렇게 세밀하게 다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는 과정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탄생하시는데 누구의 몸을 빌려서? 동정녀의 몸을 빌렸어. 죄 없으신 사람으로 나셔야 됐기 때문에 동정녀.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뭡니까? 여인의 후손이 빼매머리를 쌓을 것이다. 남자의 씨가 아니다는 거예요. 원죄를 가지고 있는 남자의 씨로 오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8절 보라, 누가 잉태하여? 처녀가 잉태하. 처녀가 어떻게 잉태를 합니까? 여자가 잉태하는 건 이해가 돼도 처녀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걸 처녀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몸에서 어떻게 또 다른 아이가 나와? 성령으로 나겠다는 걸 처음부터 말씀하신 거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 처녀의 몸에서 잉태하셨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다. 그 예수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증거로 이적을. 그래서 공생에 보면요, 이적을 행하신 보게 되잖아요. 이사야 35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아질 겁니다. 우리 지금 사복음서 말씀 마태복음 나누고 있잖아요. 맹인의 눈이 밝아질 구약에서 말했다고요. 이 메시아는 어떻게 맹인의 눈을 밝게 한다. 못 듣는 사람 귀가 열릴 거다. 그때에 저는 자가 뭐같이? 사슴같이 될 거다. 사슴같이. 말 못하는 저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번 주의 메시지고요. 말 못하는 사람이 주님을 찬양하잖아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다. 광야에서 물이 터져난대요. 마태복음 11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뭐라고 합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누구라는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요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됩니까? 구약 있는 그대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당해요? 배척을 당해요. 오히려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니까 귀신의 힘을 받아서 치유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막 오해, 무며 배척을 받습니다. 고향에서 배척 성경이 다 나와 있죠. 그러면서 어디에?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근데 한편으로는요, 이것도 성경이 기가 막혀. 배척을 당하니까 십자가에 달리지. 그렇죠? 계속 환호했으면 십자가 달리겠어요? 안 달리죠. 그러면 우리는 야 그래 우리 예수님을 배척하자 이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악한 사람도 악한 날에 지으셨고 쓰시잖아요. 근데 하지만 악한 일에 굳이 쓰임받을 필요가 있냐 이 말이지. 주님의 의를 위해서 배척을 당하게 하신 거지만 성경이요 그런 내용까지도 다 정해집니다. 그런데 그분은 어떻습니까?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모든 증거를 이뤄보신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핵심 메시아의 사명과 증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딱 결론을 딱 가져야 돼요. 자, 어떤 결론을 가지냐? 자, 이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이 메시아를 우리가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육신, 정서, 마음, 영혼 채우려고 해도 절대적인 행복에 있는가 없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행이라는 운명 속에 우리 삶은 영원히 들어갑니다. 메시아를 못 만나면요 불행 속의 운명, 불행의 운명 이 속에 영원히 들어가게 돼요. 지상에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아니 최선을 다하는데요 실패자가 돼요. 나는 최고의 노력을 했는데 성공한 것 같은데 그 성공이 나를 배신하는 거예요. 오히려 가진 사람은요 가진 것 때문에 고민이 많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번에 막 대구 바이러스가 대구에 막 창궐하니까 기부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연예인이 100만 원을 했어. 우리는 10만 원도 못하는데 그럼 박수 쳐야 되잖아. 그 사람들이 막 욕하고 난리났어. 왜? 다른 사람은 1억 하는데 너는 100만 원을. 야 기부해도 문제야. 기부해도. 근데 그 사람은요 다른 데 100만 원씩 많이 했던 사람이야. 다른 데도 100만 원 엄청 많이 해. 엄청 많이 해. 그래서 이번에 대구에도 한 거예요. 많아도 문제요. 많아도 문제. 우리가 이 메시아의 언약을 모르면요 최선을 다하고 성공하고 많이 가졌는데 그런데도 만족이 없어. 불행해. 이번에도 우리 막 그 신방 있어가지고 고기 먹으러 갔잖아. 이야 최근에 먹은 거 제일 맛있었어. 왜? 일단은 두께가 두껍잖아. 먹는데 양념이 달아. 그렇게 원래 고기는 나와야 되거든. 먹는데 마치 뭐라 그래야 됩니까? 뭐 레몬하고 뭐 매실도 들어가고 하여튼 달달하게 가지고 착 먹으니까 맛있잖아요. 감칠나잖아. 그런데 보니까 이쪽에 사람들이 거의 없어. 사람들이 없어. 그러니까 요즘 막 경제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고민하잖아요. 장사가 안 되고. 그래서 저는 한편으로는 배부른 고민이다. 왜? 우리는 장사 안 되는 그런 사업체라도 있으면 좋겠다. 우리는 그런 사업체도 없잖아. 무슨 말이냐? 이런 메시아 그리스도를 못 만나면요 인생에 있어서 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도 그 영혼의 만족은 얻지 못한다. 영원한 저주가 운명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만 이 메시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면서 이 사실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라는 것입니다. 뭐 종교 철학, 뭐 기, 단전, 혹 하나도 할 필요 없어. 그냥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만 믿으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언약만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압니까? 이게 갇혔기 때문에 그럽니까? 아닙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냐? 이 메시아의 언약과 이 완벽한 구원은 우리가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우리 인간에서부터 가는 건 전부 다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오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이 말을 하잖아요. 누구도 자랑할 수 없다. 허물과 죄로 우리는 이미 죽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무가 죽었는데 물을 뿌리면 뿌릴수록 더 썩어 들어가는 거예요. 나무 뿌리가 없는데 계속 햇빛을 쬐봐. 더 냄새나고 더 비틀어진다고.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우리는 절대적인 행복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절대 행복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의 약속을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 열심히 읽어도요, 메시아의 의미를 모르고 적으면 팔 아파. 볼펜 똥만 나오고, 그래서 막 공책만, 이 필기도 엉망이 돼.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막 불교 전도를 하고 싶다고 어떤 분 글에 올렸더라고요. 그렇지. 근데 굳이 그거 안 물어봐도 되는데. 왜 물어봅니까? 이거 알면 당연히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교회에서 얼마나 안 가르쳐줬으면. 어떤 사람은 막 성경 열심히 쓰면 마음이 안정이 된대. 마음 안정 되겠지. 근데 우리는 열심히 앉아도 안정 정도가 아니라 메시아 복음 들으니까 완전 해방이 되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믿으라는 거예요. 왜? 우리 힘이 아니고 하늘에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이 메시아가 온 인류의 메시아임을 뭐해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건 이거예요. 이 메시아가 우리만의 메시아니고 온 인류의 메시아다. 이걸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 했습니까? 메시아의 사명, 메시아의 증거를 드러내시면서 뭐 했어요? 전도하셨어. 계속 전하셨다고. 내가 메시아임을 전했다고요. 사역을 통해서, 메시지를 통해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자기가 메시아임을 3년만 동안 계속 드러냈잖아요. 이게 전도한 거예요, 예수님. 저와 여러분들이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전도예요, 전도.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1시간 만에 내가 성경의 핵심을 다 알려줄게. 그 전하면 돼. 메시아에 대해. 그렇죠? 복음 전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막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테 요거 한마디 딱 하면요, 세상 말 막 정복해, 정복. 가장 중요한 핵심이잖아요. 성경을 뭐 백독해도 눈 깜짝해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1시간만 딱 얘기해봐라. 막 헤매, 막 창세기가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구조가 어떻게 돼 있고 어쩌고 저쩌고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선교잖아요, 선교. 그래서 핍박이 오고 죽임이 오고 그래도 모든 민족을 향하여 증거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까지? 땅 끝까지 증거해요. 땅 끝까지. 그래서 초대교회가요. 그래서 이 언약 붙들고 땅 끝까지 간 거예요. 땅 끝까지. 이거 전한다고. 그래서 성경 뭐라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밝히 증명했다. 이게 초대교회 메시지예요. 초대교회. 한국교회 이 메시지가 많이 있습니까? 많이 없어 제가 볼 때. 세계교회에서도요. 이 메시지 말고 다른 거 말한다니까. 다른 거. 그 핍박이 와도 땅 끝까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일을 감당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 그렇죠? 이 일을 감당하는 곳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주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부름받은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뭐 해야 됩니까? 이 일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 메시아의 사명 증거, 복음을 깨닫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에 우리가 하나로 딱 모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 그런데 우리가 교회에 가지 말았잖아요. 교회에서 어떻게 해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의 이 하나됨을 표시하는 게 뭐냐? 그게 성찬입니다. 성찬. 그러니까 교회 가지 마라. 아, 교회 꼭 가야 되냐? 얘기하잖아요.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그 집에서 막 영상으로 바른 자세로 예배 드리면 맞죠? 근데 한 가지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 성찬을 못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성찬했잖아요. 제자들과 만나서 떡을 떼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의 죽으심 그리고 피로 우리는 하나 됐음을 이게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매일마다 성찬했다니까. 그러면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서 왜 모이냐? 성찬해야 되니까. 우리가 성찬을 좀 안 했더니 안 되겠다 이거. 사람들이 전부 다 막 얘기하는 거예요. 왜 교회 굳이 모여야 되냐 막. 누가? 목사님들이. 그 위대한 목사님들이. 그럼 나만 이상해졌어. 그래서 우리는 오후에도 모임 있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성찬해야 돼 성찬. 성찬의 영적 의미와 중요성을 모르니까 그냥 막 교회 안 와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아니요. 성찬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건. 어느 정도로? 내 생명을 주님 앞에 내려놓죠. 그래서 성찬이요. 초대교회들은요. 성찬할 때마다 울었어. 왜? 성찬 예배 참석하려고 생명 걸고 온 거예요. 여러분들 성찬을 통하여 믿음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내 생명보다 귀중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그 은총, 그 그리스도의 죽으심, 내가 이거 평생 기억하고 내가 전달하겠다. 이게 전도하고 선교하겠다는 결단이에요. 이게 성찬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구원론 29번째 특별히 메시아의 사명과 증거. 성경을 통하여 메시아의 복음으로 충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 삶에 절대적인 행복이 찾아온다. 그때 우리 삶에 영원한 사명이 우리에게 생겨지는 거예요.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현장마다 증거해야 되겠다.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